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된 말인지.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우고 돕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죠. 뺏어가고 착복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자들이 있는데, 악한 사탄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살리는 영이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파헤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내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달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을 최고 행복한 축복된 날로 만들으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좀 행복하셨나요? 네, 저는 아침마다 행복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는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좀 만남의 축복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응답의 축복된 만남들이 많았어요. 예, 저희가 또 교역자 수련회 통해서 또 울산 팀들과의 또 그런 만남이 되어졌고, 또 우리 대만 1일 수련회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또 만남의 축복들을 또 찾고 누리는 시간표가 됐고요. 밤 시간에 어떻게 300% 여러분 작품을 좀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았다면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뭐 반개월, 반년, 그 다음에 12개월 가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사단은 그거 싫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를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 문제를 놔두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축복의 삶으로 살려고 하니 가끔 여러분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에 기스났던 여러분의 과거와 그 상처가 떠올라요. 생각나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아직도 걸려서 잡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아요. 나의 약점이, 나의 트라우마가 계속 앞에 못 나가게 잡고 있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지식도 성장을 하고 육신도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받았던 그 상처, 영적인 상처가 딱 그 10살 수준의 상처라면 내 인생은 나이가 40인데도 내 영적 상태가 10살 수준에 딱 멈춰요. 그 상태에 딱. 그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기획하고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허락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없이는 허락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과거가 발판이 된 사람이에요. 과거에 아직도 잡혀가지고 그때 그래 내가 그때 그거 안 그랬으면 됐는데 그때 이리 안 했으면 됐을 걸 껄껄껄. 그 지옥 가면 맨날 껄껄껄하는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그때 믿을 걸, 그때 했을 걸, 잘할 걸. 혹시 여러분 껄껄껄합니까? 껄껄거려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 꺾이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떨어졌을 때 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 상처가 계속 반복되지 않는가, 사단이 그걸 가지고 굴레를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실패된 인생을 살고 있게 하지 않는가 알고 내 거 아니다. 누구 거 아니다고요? 내 거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부부가 결혼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이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목사님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우리 불신자 집안인데 우리 집안보다 더 안 좋은 불신자 집안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직업이 없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성의 같아. 동성동본이야.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혼 못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근데 그 해에 동성동본 결혼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통과가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직업이 없었는데 교회 간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집안의 배경보다 더 싫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태어나보니 내가 이 집안이었다. 그걸 듣고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사역을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안 좋은 집안의 배경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혹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밑에 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 체험? 그거 아닌데 이거는 성경어가 안 맞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내가 최씨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고 태어나서 눈 떠보니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하니까 아빠하고 엄마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산 거지 우리가 결정해갖고 내가 이런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어떤 집안은 뭐 대대로 믿어서 축복된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대대로 우상숭배해서 가난과 무지와 무능과 질병에 시달리는 집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과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추접스럽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어릴 때 느꼈던 그 영적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나도 피해자예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해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과거가 감사해. 왜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잘 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배우고 했으면 내가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야 될 인생인데 굳이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증인 세우시려고. 그렇다면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 거기에 지금도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걸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하는 게 그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먹게 됐다고 하고 저 뱀 때문에 속아가지고 먹게 됐다고요. 우리 자꾸 능력 없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런다. 내가 너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쥐가 능력이 없으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식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요? 사탄 때문이요. 결국에 가면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사단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와 있던 상처, 가문에 와 있는 상처,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그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역사지만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과거를 발판을 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찾아온 만큼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변화가 되어서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 말고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마약합니다. 펠로폰합니다. 약을 합니다. 왜냐?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거예요. 왜냐?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다 로봇이 다 대체합니다. 운전도 로봇이 다 합니다. 밥도 로봇이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로봇이 합니다. 아이들도 로봇이 가르칩니다. 의사도 필요 없어요. 로봇이 다 수술합니다. 여러분 판사, 변호사, 검사보다 더 뛰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AI가 판단해 줍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사라질 수 있어요. AI가 더 똑똑해요. 로봇이 나왔어요. 로봇이 선생님 모습을 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미래의 시대인 것 같죠? 곧입니다. 곧.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얘기한 거는 다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은 앞으로 전쟁 안 해도 된대, 북한이. 왜요? 한국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북한 앞으로 걸어 들어오면 된대.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AI가 모든 걸 다 조정하고 움직이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할 판이라 이제는 사람이 조정받아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뜨는 직업이 AI를 조절할 수 있는 직업들이 뜬대요. 그런 법과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로봇이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든 일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없어. 다 멍해가지고 이제 정신의 문제, 후대들은 다 핸드폰의 노예라 노예.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대한 정신병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구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문화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어요. 현장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 갈급해서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옛날 과거의 상처에 안 된 거에 붙잡혀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단이 알고 파고 들어가요. 뱀 알죠? 뱀은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파고 들어갑니다. 사단이요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 약한 줄 잘 알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막지 못하면 사단이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뱀이 여러분 집을 짓고 삽니다. 또가리 틀고 삽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 상처통에서 들어가가지고 장악해가지고요.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사단이 완전 장악해. 자, 그런 사람들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정신병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정신병원 가면 등치 좋고 사지 멀쩡한데 생각, 마음, 영혼 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흘러가는 그 현장에 보면 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생각, 마음, 영혼이 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복음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복음운동을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옛날 것에 사탄에게 상처에 잡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계속 생각해봐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은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매일매일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둠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현장에 비춰집니다. 사단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너 같은 것이 너 옛날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여러분 뻔뻔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신칭이 의인이라고 칭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도 속을 수 있잖아요.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속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 속은 것 가지고 죄진 것 가지고 또 그 죄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또 뭐 좀 하려하면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뭐 좀 하려하면 그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을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비록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 돼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에 파묻혀갖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에 파묻혀갖고 누구한테 잘못된 거 파묻혀갖고 거기 잡혀가지고 평생 거기 종로 타고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생각 마음 영혼 묶여가지고 주님 나라 일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 살아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우울함이 계속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뭐 혼자 있잖아요. 뭐 하겠어 혼자.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겠지. 그 시간에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머릿속에 자꾸 집을 막 지어갑니다. 집을 틀린 집을 계속 지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영혼과 생명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과거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집을 계속 지어 머릿속에 안 되는 거 틀린 거를 아닌 거를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문제가 있거든요. 혼자 머릿속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짓 거 고민 거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이 저랬을 거다. 이랬을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겠지. 또 이렇게 얘기했겠지. 했겠지지. 확인 안 해봤잖아. 가보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이 차단하고요. 복음으로 그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 이미 끝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가슴 쫙 피시고요. 나는 빛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멘. 이렇게 정신병자를 매일 이렇게 한다. 이래. 제 말이 틀린 거 아닌가 가봐요. 성경 정신병 가봐요. 정신병자를 고개 빡 들고 다 하늘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땅바닥 쳐다보고 이렇게 다녀. 다 죄인이야. 죄수들이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다니죠. 죄졌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고개 푹 숙이고 다닙니다. 이래 다녀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친구 중에 그 교도관이었는데 뭐 거기서 뭐 선임들이 밥을 안 줬. 그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래요. 선임들이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교도관 그 갔다 와서 애가 정신 문제 같대요. 집안이 똑똑해요. 그 동생도 뭐 공군 사관학교 갈 만큼 머리가 똑똑하고 여자인데도 지금 선생님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이후로 뭘 잡으면 그냥 원샷이야. 원샷. 커피도 탁 한 방에 탁. 술도 한 방에 탁. 술 잡으면 술 한 병 확. 그러니까 막 온갖 것 배가 이리 나옵니다. 소변 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사람의 소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뭐든지 한 방이니까. 정신 문제예요. 걔의 모습을 보여요. 맨날 땅바닥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야. 걔가 하는 말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걔는 그걸 진실처럼 얘기해요. 제가 정신병원 사야겠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성폭행 나간 여자인데 그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구이 가는 버스 혼자 있으니까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 나쁜 아저씨가 또 그 들어가는 그 차선 들어가는 아저씨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아저씨들한테 버스 기사들한테 성폭행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 와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라 목사님 홍해 갈라질 때 조개 캐고 미역 캐고 했죠. 그러다
처음에 내가 아니라 했는데 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질 때 조개 캐고 미역 캐고 했죠. 아, 예, 조개 많이 캐고 미역도 많이 캤어요.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 예, 그래. 틀린 거를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요. 복음 외에는 다 버리세요. 뭐 누가 상처 준 거, 누가 어려움 준 거, 뭐 그 사람이 알고 줬던 모르고 줬던 그게 여러분의 각인돼서 그게 생각을 만들고 또 생각을 만들어 갖고 틀린 것을 계속 이렇게 집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진 거예요. 그 집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그것 때문에. 세상의 지식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경험을 버리라니까. 제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럽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또 이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로운데 나는 내 생각과 뭔가 사탄이 만들어 망대가 있어 그 말씀이 안 들어와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은 옛날에 했던 말씀이고 내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내 신앙의 상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완전히 끝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행복. 뭐가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행복이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요. 명예 올라간 게 행복이 아니요. 그거는 없어져. 돈도 없어져요. 명예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명예도 있다. 저를 추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기업은행 지점장님을 사역을 했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퇴직했어요. 퇴직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원룸을 몇 채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업은행 지점장이다 보니까 늘 접대 받고, 그렇죠? 기업의 사장들이 와서 돈 빌리려면 접대를 하잖아요. 그랬던 분이야. 술을 엄청 잘 드셔. 제가 거기 사역하러 가면요, 부지점장 와가지고요, 막 지점장님 하고요, 직원들이 왔고 막 지점장님 하고요, 뭐 밖에 사람들 왔고 지점장님 씨 넓어. 거기서 메시지 받고 하셨는데 퇴직을 하셨어. 이제 뭐예요? 지점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데리고 술 드시고 다녀요. 아, 이게 참 추하더라고요, 이게. 지점장 할 때는 막 하늘 찌르면 명예 갖고 있다가 이제 아니니까 술 먹을 사람 없잖아요. 이제 누가 지점장 합니까? 예전에는 지점장님 뭐 박수도 쳐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대 보면 아시죠? 제가 군대에서 테니스를 많이 치는 행정병들은. 근데 이제 저희 행정 같이 하는 친구 중에 테니스 선수가 있어갖고 이분이 이제 연대장님을 이제 테니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연대장님 똥을 탁 쳤는데 똥볼이에요. 저기 날아갔어요. 우리 중대장님 나이스 샷 하면서 막 박수 치는데 저기 뭔 나이스 샷이야. 저기 똥볼 쳐놓고는. 그게 군대예요. 없어요. 여러분 옷 벗어보세요. 없어. 인간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막 지위를 놓고 갑니까? 정년 끝나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추하게 어느 날 술 드시고요, 병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 이게 보면 이게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 그게 행복이에요. 60 몇 살 되면 없어지는 그 정년, 그게 행복이요? 그 돈 이렇게 있다가요, 하루아침에 사기당해가지고요, 거지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게 행복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 하나도 못하고, 그게 불행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게 저주요. 말씀이 안 믿어져, 그게 저주예요. 행복이 뭡니까?
늘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기도하는데 늘 응답돼. 현장에 좋은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집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요양원에. 그래서 예 감사하네요. 얘 진작 좀 하시지 그랬더니 진작 목사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다 살아납니다. 그 요양원 벌금 맞았다더라고. 영업정지당한 벌금 맞았대. 그 직원들 잘못해가지고. 자기 가만히 있는데 직원 잘못하고 영업정지도 하면 이러면 수십 명 어르신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 벌금 몇 천만 원. 몇백 벌금인데 벌금 나가는 건 너무 쉬워. 예배 드려달래. 예배 드리면 다 회복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이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죠. 왜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알아요. 인정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 사단에게 잡혀있던 상태, 마귀의 종로를 했던 상태, 어둠에 있던 상태, 사망에 잡혀있던 상태. 그러니 인생이 되겠습니까?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있던 상태예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 거기 해갖고 60갑자 돌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던 인생이요. 뭐가 되겠습니까? 무당이 점쳐주던 인생이에요. 법사가 점쳐주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사단이 집을 짓고 주인 삼았던 여러분의 육신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현장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짓밟고 마음대로 잡고 흔들었던 여러분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원망한 사람 있거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복음 몰라서 사탄에 피해당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원망하고 불평한들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내기에도 힘들고 버거웠던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보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과거를 이해가 안 돼. 부모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해야 돼요. 왜냐?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해야 돼요. 왜냐? 그게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그게 습관돼 버렸어요. 성령 인도 받는 법을 몰라. 막히면 멈춰야 돼요. 열리면 가야 돼요. 여시면 여시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내 계획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갈등 생겨요. 마귀가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 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다녔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 이해된다니까요. 인정해요. 인정해야 흑암이 꺾이니까.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인생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뭐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패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멘?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자마자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는 행복이 없었거든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나는 이유가 몰라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착하신데 이유가 없어. 알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죄 가운데 재앙받아야 될 인생. 사단에게 유린당한 인생.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눈물 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저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다 선행상 대표로 받은 사람이라고. 안 착한데 선행상 대표로 받았어. 난 죄인인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철학관 찾아가는 게 이해가 돼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1월에 저 무당 찾아가지고 1년에 자기 운세를 보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뭐 말씀 따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없는 답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답은 주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무당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서 108배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 그럼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그 상처를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잡으면 되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 닉 부이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발가락도 없고 발도 없고 손가락도 손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수영도 해요. 윈드서핑도 해요. 결혼도 했어요. 아기도 있어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어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어요? 아기 있어요.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하나님 자랑하고 다녀요. 자, 여러분 자녀가 혹시 그런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망이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자기가 하나님 자녀 정체성 있어요. 우리 사지 멀쩡해갖고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맨날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얘 팔 없지 다리 없지 뭐 발가락 몇 개 있고 하는데 세계복음화 하러 다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미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습니까? 추접 써서 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동창생들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 있으면 그게 상처고 감추고 싶고 말하기 쪽팔리고 아무도 알면 안 돼. 혼자 꼭꼭 감춰. 여러분 뭐든지 있잖아요. 드러내야 거기에 빛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상처 뭐 이런 거 꼭 감추고 있잖아요. 그거 병돼 가지고요 골마버려요. 파내야 돼.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 태어난 아버지 데라예요. 우상 장수예요. 뭐 했습니까? 불신앙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인본주의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때부터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불신앙의 인본주의 대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혹시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염려했던 여러분의 또 우상숭배했던 여러분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나를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구나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인생의 발판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발판 되려면 정체성이 받게 된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모세 보세요.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 돼가지고요 고생하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죽인다는 말이 여러분 칼 들고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말로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들 그런 살인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들을 죄와 허물을 주었던 저들을 건져내는 영적 출애굽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는 사람들 다 건져내세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다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속고 포로전에서 빼내야 돼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주님은 전도자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핍박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공문 가지고 믿는 사람들, 초대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핍박자였다니까. 제가 우리 누나요 교회 갈 때요 막 가지마 우리 엄마한테 차비도 주지마. 교회가 동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시내까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차비도 주지마. 저 맨날 갔다가 헌금 내 하지마 주지마 용돈 주지마.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남원에 와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선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왔는데 그게 남원이에요. 기도 못한다고 기도 원장님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그래서 제가 신흥중학교 나왔다니까 저희 미션 스쿨이에요. 아침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목사님이요. 그 신흥중학교 가면 머리 반짝반짝이는 목사님 교목이셨는데 주보를 가져와야 돼. 주보 안 갖고 오면 백목으로 여기다 얼굴에 십자 그려요. 그래서 제가 쪽팔려갖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내 친구 교회 저기 전주 남고등교 있잖아요. 여기 색장동 지나서. 그 남고등교회 내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걔가 그 교회 다니는데 야 니네 교회 주보 좀 갖다 줘라. 이제 이 주보를 갖다가 그 선생님한테 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때부터. 내가 왜 맞으면서 교회를 다녀. 이게 이상하다 느낌이 갔는데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막 기도하고 막 때리고 이런 데였어요. 그 남원에 와서 가봤지. 거기 아직도 있는가? 있어요. 에스더 민족기도원. 여기 운봉 그 올라가는 그 삼거리에 거기 있어요. 그 어르신 내가 왔을 때도 여기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더라고요. 남원시에서. 나이가 들었는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 막 행사하는데 사랑의 광장 행사하는데 한가운데 지나다니면서 예수 미쳤어.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가운데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더라고. 그때 나를 때린 그 원장님이 야 저분이 저래. 지금 행사장에서 지금 예수 믿지 지금. 자기 딴에 예수 믿어. 자기 딴에는 그게 최고로 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자 세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분한테 맞고 교회 안 간다고 결단 내리고 이 복음 받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기로 한 이 남원 땅에 와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살리라고 이 삼도의 중앙에 있는 남원에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보내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나 교회 가면요, 명절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미쳤냐, 네가 지금 가족 모임인데 가족들 다 모였는데 니만 안 모였어요. 제가 삼촌하고 가갖고 집에 가자 하고 막 예배드리 그 있는 누나를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죠. 내 딴에는 그게 의예요.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가문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의라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이 안 그렇겠어요. 전통 유대교에 이 그리스도 말한다 이 이단들이 설쳐다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바울의 일이었다니까. 그 바울을 다메섹에 가다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눈이 안 보여. 그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로마복음화는 증인됐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의 그 증인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복음화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전에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요 완전 전도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 보세요. 오네시모 누굽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신자였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거기에 종이었어요. 도망쳤어요. 물질적으로 뭔가 손해를 줬겠죠. 그래서 감옥에 왔어요. 로마 감옥에 와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복음 받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로마 감옥에서 이를 내 아들이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빌레몬에게 받아달라고, 종으로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레몬은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종인데, 여러분 이게 그 김제도 있어요. 기역자교회 가면 마부 장로가 자기 종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그를 섬겼던 그 유명한 교회가 그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있는 기역자교회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 종이 목회자가 돼서 왔어.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장로님들이 종은 여러분 그냥 종이요.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에 목회자로 왔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옛날 내 종이었는데, 저거 내가 돈 주고 부리던 종이었는데 지금 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덕산 장로가 유명한 장로예요. 그런 종을 자기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로님, 그게 기역자 교회의 역사예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로, 도망자였는데 사명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발판 삼아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있으면 안 돼요. 없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막 사라지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 무너지게 만드니까 나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함 얻으셔야 돼요. 아멘.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문제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으면 구할 수도 없어.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거에 자유해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아요. 없는데도 감사가 나와. 여러분, 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요즘 모든 게 감사해요. 이 땅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내 사는 동안에 복음운동 하다 갈 거니까 여러분 만나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문제 많아요. 문제 왜 없겠어요? 모든 게 감사. 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가대 바쁜 중에도 오셔서 찬양하죠. 여러분의 찬양이 흑암을 다 꺾습니다. 저들이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먼저 찬양하는 입술은요, 아버지 찬양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이미 살아난다니까. 찬양하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요. 다윗도 찬양했잖아요. 시를 쓰고 찬양을 했잖아요. 시간 없고 막 바쁘죠.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 교사하죠. 막 힘들죠.
그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 맡아서 뭐 하죠? 어렵죠? 그 직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혹시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된다니까. 누가 여러분 뭐라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있고 1년 내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직분을 감사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응답을 받는다니까. 만약에 제 목사인데 맨날 저 설교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입이 늘 불어터 있어.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좀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 무익한 총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복음운동 하는데 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는 거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인생을. 근데 감당하면 할수록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너무 커. 우리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세우신 겁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앞으로 못 나가. 그 자리에 계속 묶여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왜냐? 내 생각이 아이언돔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막 뭐 윙 사이렌 울리고 막 뭐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몰랐어. 그게 아이언돔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방공망이 막 도니까 뭐가 이렇게 오면요. 아이언돔이 돌면서 막 그 격추시키는 거예요. 막 펑펑 터지는 거야.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에 그렇게 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여러분 막 폭풍처럼 지금 떨어져 막 지금 가고 있는데 다 막어.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막고 경험으로 막고 뭘로 막고 안 들어와. 하나님께 안 들어와. 자꾸 막을 게 꽉 쳐 있어. 그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사명이 되어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 과거 또 상처에서 벗어나서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하는 사명으로 증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과거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